같이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꺼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꺼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 후에 나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예수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오니 서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동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음을 진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성령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시니 말씀에서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권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조금 어두운 분들도 계시고 심각한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 끝날 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받은 증거 많도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복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일부 예배 때도 그랬대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앞에가 텅 비어가지고 조금 그랬다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앞에 빈자리들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 주시고요. 3절 4절 한 번 더 부르시고 찬양하세 연속해서 박수 치면서 부르실 때에 용기를 내세요. 앞에 빈자리들 뒤에보다 앞에가 더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박수 치면서 3절 4절 부르도록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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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기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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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기.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올려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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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주간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살자,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라 그라티아 주간의 이제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기리.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의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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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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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네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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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불사의 여기에서도 우리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다 사하시고 쉽게 해주셔서 이 시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총 집결한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좋은 일기 속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바자회를 통하여 인근 주변에 우리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올해 전도 목표 500명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은선 목사님을 우리 소망교회에 보내주시고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선교헌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맡겨 주셔서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계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되어지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관리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을 주셔서 물질을 더 잘 관리하고 안배하고 분배함으로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10월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품 기증과 재정 찬조,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바자회 물품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3주 연속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솔라 그라티아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23일에 시찰회 모임이 있고 24일에는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가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청소구역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이면 소망교회가 청결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10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하루 30분씩 기도여행을 떠나봅시다. 2017년 어르신 가을 소풍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늦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을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사라 굴밥집에 사갔습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은 안수 집사, 김영순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신은정 집사님의 아들 조성원 군의 첫 돌을 맞아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은선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잠깐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총신대에서 하셔서 총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안양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수로 계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르치는 일들을 한 40년 정도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년 퇴임이 되실 때까지 한 4,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되면 정말 가르치는 자로서, 이 교사로서 이렇게 참 오랫동안 봉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정말 유익된 그런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제목은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소망께 성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분에 넘치는 또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망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연속적으로 3주간 동안 종교개혁의 3가지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설교하는 가운데 저에게 오직 은혜를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실천해가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신앙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1세기에 다양한 사상들과 세상의 조류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들이 점점 약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결국은 지금 교회나 신학교 안에서도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신학과 접목하려는 움직임들도 많이 일어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도 위협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이것이 덧붙여져야 된다 하는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3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때는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였었고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인간들이 협력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일 먼저 나눌 때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은혜와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창조되지 않은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주는 것이 창조되지 않은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창조되지 않은 은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이 창조되지 않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그냥 주는 거니까 창조되지 않은 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선물들을, 바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이런 은혜들은 창조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에는 뭐 실질적 은혜가 있고 습관적 은혜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로 실질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습관적인 은혜가 생겨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실질적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사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천주교 미사는 예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영성체를 받는, 우리가 말하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거기는 성도들에게는 빵만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면 우리 속에 은혜가 주입된다. 좀 어려운 말로, 그들 말로 주입된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하나님과 협력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간이 협력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루터는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공적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책을 읽어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공적을 쌓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연옥 가서 고통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도원에까지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하는 엄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도 매 일주일에 2-3번씩 하고, 겨울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수 없다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도 루터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두려움 속에 떨었고, 그런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성경을 연구했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냐 하는 건데요, 그가 한 말은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루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협력할 수 있는 존재냐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루터가 쓴 말로 좀 어렵게 말하면 그는 결국 우리가 타락한 후에 갖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죄에 완전히 노예된 의지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바로 노예 의지론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토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고, 올바른 길 가운데 옆길로 벗어나 버린 것이 허물이고, 하말티아는 성님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죠? 바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다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는 똑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는데 결국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있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말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고 힘들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맨날 시골에서 밤을 주우며 자랐으니까 밤이 좋은 게 뭔지를 아는데 이 딸애는 전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장에 가서 밤을 주워왔는데 썩은 걸 많이 주워왔어요. 잘못된 거. 저희 집 사람이 계속 말을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밤을 자라는 걸 주워봤을 때 좋은 밤이 뭔지를 아는데 서울에서만 자라서 생전 처음 밤 주우러 가니까 좋은 밤이 뭔지 나쁜 밤이 뭔지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서 그러는 걸 봤습니다. 결국 못 알아들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특강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10대들의 소리라는 그런 음이 있대요. 근데 그건 10대들만 듣지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데입니다.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상태다. 여기 성경이 그걸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살아나는 거다. 그걸 보통 우리의 표현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보통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를 가리키나요? 바로 인간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 결국 오늘날 사람들에게 모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신분은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참, 저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다. 거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노의 자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전에 더 먼저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큰 긍휼이 풍성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쌍하게 여겨서 다가가는 것, 좋은 걸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바로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오셔서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것을 성경은 너희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살게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앉게 만드셨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게 만드셨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신분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디 앉아 있냐? 예수님하고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는 바로 이미 신분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앉아있던 그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에 앉게 만드셨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앉게 만드신 것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한테만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8절에서 말씀한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배워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뭘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장 앞에 전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자 특별히 루터는 바로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마저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뭘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준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거저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거기 4절에도 7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그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를 다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소유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의를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은 결국 믿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달랏돈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이 달랏돈에 We trust God 써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고 7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어떤 때는 토큰이 없어갖고 제가 저 대방동에서 구로동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70년대 학교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바보 멍청인가 보다. 아니 우리나라 돈에도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잘 살지 그 글자 쓴다고 잘 사냐?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을 테니까 그러지.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또 죽었다 살았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대요. 근데 제가 1969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착륙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과학이 다 해결한다. 그렇게만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믿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또 교회 안 갔습니다. 교회 안 가서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끌어서 놓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1976년도 9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중학생, 제가 그 집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생이 그래요.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교회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따라갔는데 거기서 말씀 듣는 순간에 믿어졌어요. 제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고 나서
또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목사라는 게 있는 줄 잘 모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성경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만 제 개인적 체험에서도 너무 절절하게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누가 나에게 주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에게 왔던 가장 놀라운 건 뭐였냐? 이제 자기의 양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이제까지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 같다고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바로 루터의 양심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두려워 떨었던 양심적인 불안이 떠나갔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이 오직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세 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한테 협력해야 되냐,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에라스무스하고 논쟁했던 것 가운데 유명한 게 그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한테 협력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지. 근데 결국 루터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걸 말하는데요. 특별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확실하게 깨달았던 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협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걸 이루어 가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하심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면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덕을 크게 잊고도 모르면 배은망덕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앉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장해 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10 문둥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몸이 나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육신적인 질병을 나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결국 세상의 모든 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 보좌가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은혜를 받기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앞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성전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처음에는 작았어요. 1000척 정도 더 가니까 발목까지 오르고 조금 더 가니까 허리까지 오르고 마지막에는 몸이 다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계속 보면 물이 흘러서 아라바라고 하는 바다까지 가는데 그 주변에 죽어있던 땅들을 다 살리면서 모든 생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걸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물은 왜 굽이굽이 흘러갈까요? 빨리 가면 좋은데 왜 굽이굽이 흘러가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어요. 빨리 흘러가면 너무 직선으로 가서 나머지 땅은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여러 곳에 물을 공급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굽이굽이 간대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굽이굽이 돌아가게 만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굽이굽이 돌아가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 좀 만나더라도 거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바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저한테 날마다 도전이 돼요.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 전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지나는 게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런데 루터가 꺾이지 않고, 여러분 그 찬송가도 지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지을 때 정말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찬송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 많은 어려움 역경 거기서 꺾이지 않고 끝까지 종교에 갈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가 발견한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그 누가 자기한테 위협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해서 중세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이 많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누가 다시 소망을 일으켜낼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소망교회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시죠? 바로 그 소망, 은혜의 복음 속에 영생을 얻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낼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으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거기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시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 행하게 하려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무엇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선물로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것이죠.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과 저항하며 싸우며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사오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정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목사님, 날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 삽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이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주간.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평생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